아멘. 우리에게 금년도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을 보는 교회입니다. 우리 원래 좋은 교회와 우리에게 모든 성도는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을 듣기도 들어야 되지만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보아야 합니까? 사람은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가치관도 달라질 수 있고 인생관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좋은 것을 보아야 되고 신령한 것을 봐야 되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좋은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교회를 떠난 중년의 딸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 때문에 몇십 년 만에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예배 참석한 첫날부터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리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성을 높여서 싸우는 장면을 보았어요. 내 자리 비키라고 하고 먼저 앉은 사람은 네 자리가 어딨노? 내가 먼저 앉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싸우는 거예요. 먼저 앉으면 임자지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참 교회에서 자리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몰라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런 게 교회에 보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딸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었습니다. 교회가 이게 뭡니까? 응? 다시는 교회 가지 맙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나와가지고 많이도 봤구나. 그것도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잘도 보는구나.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의 말은 교회 나오면서 좋으신 예수님은 보지 않고 어떻게 그런 것만 자꾸 보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도 수준입니다. 보는 것도 수준이에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꾸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만 보게 돼 있어요. 높은 수준의 사람은 가시밭에서도 백합화를 봅니다. 그거 잘 봐야 돼요. 사람은 어디에서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을 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사무실에 있는 분들은 자기 새끼만 보지 말고 이게 교회 와가지고 자기 자녀만 보는 거예요. 설교들을 생각은 안 해요. 저도 사무실에 대해서는 반쯤은 포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은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어릴 때부터 자꾸 사무실에서도 돌아다니면 안 된다. 여기는 예배 드리는 곳이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돌아다니면 박수 쳐주고 엉뚱한 짓에 박수 쳐주고 부모 그러니까 자녀가 뭘 예배를 똑바로 드리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보아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것을 봐야 돼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과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사기 2장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모든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보지 못한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왜 보지 못합니까? 보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보여주실 것인데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보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을 신앙생활하면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신앙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 퇴보하는 신앙, 죽은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런 신앙이 아니라 생동감이 있고 성장하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을 보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을 보려면 어떤 자가 되라고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여기 부르짖으라는 것은 1차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할 것이고 또한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36장 36절 하반절에서 37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것들에 대하여서 말한 대로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루어 주겠다 말씀을 해요. 그러나 그래도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주시기 전에 먼저 구할 것을 요구하셨고 얻기 전에 먼저 찾을 것을 말씀하셨고 문을 열어주기 전에 두드릴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주신다, 준다, 얻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러나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왜 먼저 기도하실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기울여서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크고 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누구의 기도입니까? 누구의 기도예요? 야곱의 기도예요. 야곱의 기도. 야곱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형 에서의 손에서 구해줄 것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20년 동안 칼을 갈면서 동생인 야곱을 만나려면 죽이려고 했던 에서를 하나님께서는 180도로 바꾸어 줍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제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어제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오던 에서가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룻밤 사이에 오늘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반갑게 맞이하여 주고 입을 맞추면서 웁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크고 엄밀한 일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깨어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런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을 보려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 부르짖으라는 그 말씀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은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인격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문제를 두고 단순히 부탁을 하는 것보다는 간절함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을 하거나 청혼을 하면은 훨씬 들어주는 확률이 높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보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절박함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자들이 기도 응답의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보게 된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을 하였을 때 유다 나라의 아사 왕이 어떤 기도를 했어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역대하 1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사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쳤어요. 그리고 승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사 왕의 이런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말씀에 보면은요, 유다 나라의 히스기야 왕이 유다 나라를 다스릴 때에 누가 침공을 합니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 왕이 침공해요. 침공한 후에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뭘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유다인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아수르에 정복당했던 다른 나라의 신들처럼 결코 자기 손에서 나라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왕과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름으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하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보여주십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크고 엄밀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2020년 이 안에 삶을 살아가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을 보려면은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뭐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틀림없이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개인적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마는 동시에 성도는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성도는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몸된 교회에 소속된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뭐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도는 개인으로서의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마는 동시에 성도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몸된 교회의 지체라는 거예요.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문제를 두고 기도도 해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지체이기 때문에 성도는 다른 성도들과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된 지체이기 때문에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이유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더 놀라운 기도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보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여 하든지 힘을 합하여 일을 하든지 싸우든지 하면은 훨씬 많은 유익과 승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 될 것과 하나 되어서 일할 것에 대하여서 많은 말씀들을 주셨던 거예요. 이것은 기도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혼자보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훨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것을, 합심하여 기도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로당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둬요. 사실 베드로까지 순교를 당하면은 교회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간절히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크고 엄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파수꾼들도 모르게 감옥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크고 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선은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1960년도에 케냐의 마우마우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당시 마우마우 지역에서는 캐나다 선교사를 잡아서 토막 살인까지 냈어요. 선교사님들이 순환을 당했어요. 그런데 선교사 매트 히겐스와 로라 히겐스 부부가 이 마우마우 지역의 중심부를 이렇게 차를 타고 통과하여 나이로비로 가려고 했는데
그만 거기서 고장이 나버렸어요. 고칠 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불안했어요. 그렇지만 시편 4장 8절의 말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이다라고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그날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밤을 무사히 보내고 나이로비로 가요. 수주 후에 히겐스 가족이 이제 미국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떠나기 전날 밤에 이 지역에 있는, 케냐 지역에 있는 목사가 방문해서 지역 목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우마우 지역의 한 사람이 3명을 데리고 당신들 히겐스 가족을 죽이려고 그 당시에 고장난 차에 접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접근을 했는데 16명이 에워싸고 있어가지고 죽이지 못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히겐스는, 이 선교사님은 16명이요? 우리밖에 없었는데 그랬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휴가 기간 중에 자신의 친구인 클레이 브렌트 목사님이 찾아와서 케냐에 있을 때에 혹시 무슨 일을 겪지 않았느냐 질문을 합니다. 히겐스 목사님, 이 선교사님은 왜 그러냐고 했어요. 이 클레이 목사님이 지난 3월 23일 날 히겐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강한 부담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교인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시간 되시는 분은 와서 밤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했는데 모인 사람 몇 명이냐? 16명. 그 16명이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요. 그때서야 이 히겐스 목사님은 케냐에서 자신의 사고난 차량을 에워싼 16명이 바로 이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사실과 그들이 자신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 현장에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금년 이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보아야 합니다. 왜 그것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는 자가 신앙이 어떻게 돼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금년 이 안에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기도하면 볼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볼 수 있습니다.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더욱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말씀, 내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여기 말씀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